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어르신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시어 외롭지 않도록 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 지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종종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짝을 이루는 시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서로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4편의 말씀도 시편 15편의 말씀하고 서로 연결되는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냐면서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12가지 자격 조건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몇 가지 그 자격 조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면서 15편에서 언급했던 자격 조건을 이제 몇 가지 추가한 겁니다. 15편에서는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고 표현했을 뿐 의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 공고를 낼 때 무작정 아무나 다 쓴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 체격 조건이나 아니면 뭐 자격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 조건들을 명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많은 자격증들 중에서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그 기업에서 뽑아주는 것이지 그 기업에서 필요하지 않는 필요 없는 자격증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를 조종하는 해운사에서는 선박 운항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비행기 운항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죠. 또한 항공사에서는 비행기 운항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선박 운항 자격증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꼭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그곳에서 뽑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 말고도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동창회도 그 학교를 나온 학생끼리 동창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곳 나왔는데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곳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그 공동체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물며 세상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무나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언급했던 12가지 자격 조건을 더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자격 조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4편에서는 2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산이 어떤 곳인지를 언급하면서 그 많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서도 반드시 들어가고 싶도록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산이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들어가고 싶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복 받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자격 조건을 더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처럼 복 받고 또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을 만큼 좋은 그 여호와의 산이 어떤 곳인지 8절과 9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들 머리를 들라. 문들아 너희 문이 들릴지어다라고 문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에 머리가 있나요? 문 머리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이 머리가 있어서 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앞뒤로 열거나 아니면 좌우로 열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문인데 어떻게 문들한테 들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시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 자꾸 상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 시가서가 3분의 1가량 됩니다. 내용 변호서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시죠, 시. 그래서 우리가 시도 좀 자주 읽고 시적인 언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글자로만 읽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주일 설교 때도 시를 종종 언급하지 않습니까? 시적인 언어를 자꾸 생각해 봐야 이 시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들아라는 찬양으로도 복음성가로도 오래전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렸을 때 찬양 부르면서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영화를 봤는데 버튼을 딱 누르니까 오래전 영화인데요. 차고지 문이 이렇게 쥐야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머리가 들리는 것처럼 마치 문이 쫙 열리는 것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또한 이집트 피라미드과 같은 영화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커다란 돌문이 스르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이 들리는 것이죠. 요즘은 뭐 셔터와 같은 문들도 이렇게 들리는 문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문이 들리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문이 들리겠습니까? 온 천진만물을 다 담으실 만한 그런 문이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작은 문이 들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문이 머리를 쫙 들면서 열리는 것이죠. 또한 거대한 돌문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온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들어가시는 문이 들리는 거니 얼마나 거대한 문이 쭉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 또한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다윗은 그처럼 거대한 문이 머리를 들며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광 왕이 들어가시는 여호와의 산에 우리도 같이 오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도 빨리 그 영광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한번 빨리 갖추라는 것입니다. 영적 자격증 좀 빨리빨리 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언급했던 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조건 12가지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했냐면 4가지를 더 추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한 번 더 추가한 자격 조건 4가지가 뭔지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슨 손 소독제나 아니면 비누를 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이 손으로 죄악되고 더럽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손이 깨끗하려면 악인들하고 손을 잡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악하고 더러운 자들하고 죄인된 자들하고 함께 손을 잡으면 결국 내 손도 더러워지고 내 영혼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하고는
함께 손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원래 납품 단가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로 납품을 받아서 10,000원을 만 원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원 산지에서 오는 납품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15,000원에 넘겨라. 그러면 내가 이거 15,000원에 파는 대신 오버되는 5,000원 중에서 내가 3,000원 너한테 줄게. 그렇게 담합을 하는 것이죠. 이 금액은 많을수록 또는 적을수록 해도 많이 팔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뒤로 빼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납품 단가 하나만 고치고도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개가 팔리는 그런 금액인데 물건인데 만약에 10원씩만 올려도 얼마를 버는 겁니까?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마어마한 돈을 뒤로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흑심을 품고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이중 계약의 불법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려면 그처럼 이중 계약 같은 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 수많은 악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하고는 더러운 손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악한 사람들하고 손잡지 않고 깨끗한 손으로 살려면 솔직히 뭐가 더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자격 조건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 날째 식음을 전폐하면서 수도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냐면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저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그 똑같은 한 가지 제목으로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루터가 대야에다가 물을 딱 떠놓고 손을 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셀 수 없이 계속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저 보다 못한 친구가 옆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이 친구야 왜 자꾸 그렇게 손을 씻는가? 그러자 루터가 아주 침통한 얼굴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 해도 내 마음은 깨끗이 할 수가 없구려. 즉 육신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몇 번이고 손이라고 하면 더러운 손을 씻으면 결국 비누로 몇 번 씻으면 씻어지잖아요. 목욕하면 결국에는 이 더러운 육신은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한번 더러워지면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지난 주일에 제가 동요를 하나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버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벽에 눈 비비고 우리 새벽기도 오시잖아요. 눈 비비고 일어나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말씀의 거울로 말씀으로 경험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야지.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구나. 내 영혼에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구나. 씻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물만 먹고 가버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쏟아놓고 가버리고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씻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뿐만이겠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기 대회, 금요기 대회 모든 예배마다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세수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복을 받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허탄한다라는 것은 헛되고 공허한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그 헛된 것들에 뜻을 두고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허탄한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가지거나 영원히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허탄한 일들의 뜻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내뱉었던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을 지진다고 해놓고는 더 안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고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전혀 딴소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마음이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문으로 딱 들여보내줬더니 나중에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만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악인들과 손잡지 않으면서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무하고 헛하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주의 성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성산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 그 영광의 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어가서 영광의 왕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 저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악인들과 손잡지 않는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허탄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입으로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시는 영광의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신실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악인들과 함부로 손을 잡거나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즐거움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즐거움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허탄한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옵소서.